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형제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차 지도를 보면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제 마게도냐 또 아가야 지역까지 돌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두로와, 그 다음에 어저께 살펴봤던 것은 가이사라에서 그 빌립 집사님의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가이사라에 있다가 드디어 배를 타고, 아니죠, 가이사라에서 이제 육로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이사라에 나손이라는 구브로 출신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나손도 아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무슨 일인지 가이사라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손이라는 제자와 함께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형제들이 아마 기별을 들었겠죠. 그래서 누가와 사도 바울의 일행을 기쁘게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루를 아마 나손의 집에서 머물렀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누가와 일행과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교부와 같은, 감독과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물론 베드로도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감독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죠.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바로 총회장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서의 감독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 총회장을 만나러 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야고보에게 찾아갔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의 장로들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동안 자기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를 그 총회장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했겠죠. 그래서 낱낱이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각 도시마다 있었던 일들,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 나갔고 복음이 확장해 나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총회장 입장에서는 기뻤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장로들과 함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바울을 염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와는 성격이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이제 유대인 중심의 교회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이제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이방이 세운 최초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먼저 수리아 안디옥에 갔다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전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문제인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가 이제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그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물론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 성령 강림 사건에 설교를 했을 때 처음에 이제 3,000명, 뭐 5,000명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지 뭐 아마도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의 그 수만 명이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이 이제 부흥하게 되었고, 또 유대인 배경이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듣기를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역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했다라고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맞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왜곡된 말이죠. 이제 오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사실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이방인 전도를 해서 수고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염려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 바울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례를 행하는 어떤 비용들을 너가 직접 대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직접 인도해서 그 결례를 행하는 의식에 너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중요한 역할을 해다오. 그러면 아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너의 행위를 보고 그 소문이 잘못된 것이구나,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 바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기도 하겠죠. 자기는 뭐 죽을 고생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뭐 성도들이 나를 오해하고 또 이상한 소문이 돌고 그렇다고 이제 총회장이 얘기를 하니까 좀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대로 그 야고보 사도의 그 가르침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례를 행했다는 것은 우리 18장에서도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결례를 마친 기간 동안에 그 일주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런 비슷한 결례를 행하는, 그러니까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일정 정도의 어떤 나시리노스의 기간을 삼아서 그것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 이제 머리를 깎고 자기가 깨끗한 의식, 결례를 행하는 의식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4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사도 바울이 대고 이제 그 의식을 행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그 깨끗하게 된 결례를 행한 것을 이제 성전에서 이제 공인을 받음으로 그 모든 것이 나시리노스의 그런 모든 의식이 다 완료가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받게 되는 신고, 이런 것까지 모든 절차를 사도 바울이 행하게 함으로 이제 사도 바울도 구약의 율법을, 그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결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9장에 있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제 그 제사제도, 이방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바울에게는 이런 자유로움이 있었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유롭지만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음에 합당치 않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면 충분히 나는 자유함을 가지고 그들과 동일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없는 할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으로 접근하고, 또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그런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런 설명을 고린도 교회에게 했었거든요. 아마도 그런 믿음의 태도, 그런 바울의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총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을 향한 그런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수용하고 그 제안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필요 없는 그런 오해나 어떤 갈등의 요지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없애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본질적인 아닌 것들에 너무 우리가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경험이라든가 가치관으로 인해서 어떤 상대방이나 다른 성도들을 조금 이제 안 좋게 평가한다거나 그런 태도보다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대해줘야지. 그거는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죽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나를 웰컴해 주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날 쳐다봐?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절대로 교회에서 하나 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했고 자기가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충분히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 복음의 가르침을 타협한다거나 그것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한에서는 그것은 접근하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모습이다라고 했을 땐 그 형식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본질이 변질되지 않는 한에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유함의 태도를 가지면서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유함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서,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겸손함을 가질 때, 우리가 분명한 복음 전하고자 하는,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내려놓기도 하고 변화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